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다섯 번째 인물 룻, 여성이라 제가 한 주 더 하려고 해요. 룻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지난주에 보아스와 우연히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오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오늘은 말씀 위에 던져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해요. 톨스토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믿는 것으로 삽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선택하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예배실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의자에 다 각자 저마다 자기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의자가 곧 부러질 망가진 의자라면 그 의자에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죠. 그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의자가 나의 체중을 받쳐줄 만큼 튼튼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TIC 학생 중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왜 다니죠? 이 학교가 나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기대와 신념,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보다 학교를 다니는 것이 내가 나의 꿈을 이루어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학교를 다니는 것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학교를 향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거죠. 이렇듯이요, 여러분, 사람은요,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은 확률이에요. 확률이 크면 클수록 그 신념은 강해지고, 확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신념은 약해져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지난 과거에 한 번이라도 부러졌던 그 경우의 수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편하게 못 앉아 있겠죠. 적어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 한 번도 주저앉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육중한 체중을 의자에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거죠. 확률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확률에 근거해서 자기의 신념을 세우고 그 신념에 근거해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무엇이라 말해도, 세상의 확률과는 좀 달라도,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 체계와 나의 사고 체계, 가치관과 좀 달라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갑니다.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과감하게 던지고 그 말씀 위에서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자기의 인생을 과감하게 던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신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확률이 아니라,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울 때, 세상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모두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운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이야기 룻기 3장은요, 룻기가 총 4장까지 있거든요. 룻기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룻의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 할머니는요, 며느리였던 룻에게 아주 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며느리 나를 따라 나섰는데 내가 이 며느리 좀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이 며느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나 같은 시어머니 한 명만 모시고 이렇게 과부로 죽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인생을 도와주려고 해요. 남편감을 찾아 나섭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보아스만한 남편감이 없죠. 나오미는 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보아스가 먼 친척이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보아스는 룻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룻에게 너 오늘 밤에 신부의 단장을 하고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밤중에 누울 때에 너 그 곁에 가서 누워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보아스에게 약간은 도발적인 청혼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아주 당돌해 보이고 도발적으로 보이는 그 행동을 망설이지 않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보아스, 남자 주인공은 룻을 칭찬하면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룻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이것이 이제 오늘 3장의 내용인데요. 룻기 3장을 보면 이 룻과 보아스의 본격적인 로맨스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를 향해서 충성과 위탁의 약속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등장했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그 남자 주인공 보아스의 행동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룻에게 도발적인 청혼을 지시하는 나오미, 당황스럽고요. 그 도발적인 청혼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룻의 모습도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그 여인을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칭찬까지 하는 보아스의 모습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런 이야기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지금 버리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흡사 3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장면 같아 보이거든요. 먼저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독자들을 당황시키는 이 부분, 이게 과연 성경의 내용인가 싶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나오미의 무리한 요구인데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나오미 시어머니 할머니가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룻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룻아, 며느리 룻아, 너 오늘 목욕을 깨끗하게 하거라. 바디샤워 냄새 좋은 걸로 잘 써서 단장을 해라. 옷도 아무거나 입지 말고 1년에 한 번 꺼내 입는 그 명품 옷, 그거 꺼내 입어라. 여러분, 이거는요, 결혼하는 신부가 단장하는 방법이었어요.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하잖아요. 신부 화장은 평생에 단 한 번 가장 예쁘게 하는 거거든요. 신부 화장 2번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단 한 번 하는 건데, 신부의 단장을 하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울 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자기가 곡식단을 딱 걷어놓고 그 누가 훔쳐갈까봐 그 주인이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자거든요. 그 누울 때 너 며느리 너 신부 단장하고 향수 칙칙 뿌리고 그 옆에 가서 누워라. 이거 시어머니가 이걸 시키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하나 더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들의 동심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원문의 충실한 번역은 발을 들고 누우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발을 들고 누우라라는 뜻은 남녀의 잠자리를 완곡하게 표현한 문학적인 방법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세한 상상력을 발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시를 나오미가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노골적으로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거부여서? 보아스 재벌이라 그랬죠? 만약 나오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신앙 없는 사람으로 여지껏 그려졌었더라면 이 행동이 이해가 돼요. 나오미는 왜 룻에게 그렇게 저속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라고 한 것일까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건 룻의 순종이에요. 룻의 과감하고도 위험한 순종. 본문 5절의 말씀이 룻의 반응이에요. 한번 같이 본문 5절
스크린 한번 띄워두시고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 나오미의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룻이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야, 이 장면은 진짜 삼류 막장 드라마, 저속한 세속 드라마에서 이 악역으로 나오는 여인들의 대화 같죠. 팥쥐와 팥쥐 엄마의 대화 같고, 신데렐라 언니들 얘기 같고, 돈 많은 남자 주인공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주 저질스럽게 그 남자 주인공을 유혹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날 저녁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부도덕해 보이는 일을 시어머니가 시켜요. 그리고 그걸 시킨다고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일을 행동합니다. 자, 룻이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화장하고 단장하고 목욕하고 보아스 곁에 가서 누웠다는 것은 룻도 그 작전에 100%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가난하고 곤고하게 살던 룻도 보아스의 재물이 탐이 났을까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재혼해서 인생 역전을 하고 나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싶었을까요? 룻의 행동도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뿌옇게 보이는데 이 빛이 너무 강해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룻의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룻의 모습만 봐가지고는 과연 룻이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신앙의 인물인가? 성경의 이름을 전면에 등장시켜서 룻기라는 이야기로 기억할 만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가라는 의문이 들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아스의 어이없는 반응입니다. 자,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요,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한밤중에 곁에 와 있는 룻을 확인한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내 딸아 너 복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거죠.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녀의 인애를 칭찬해요.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사랑으로 번역해도 되고 또는 효심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래요. 자, 한밤중에 남자의 잠자리를 침범한 여인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은 너무 당황스럽죠. 보아스는 그저 자신의 많은 재물을 이용해서 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즐기는 그런 삼류 인생이었을까요? 자신의 며느리를 남성의 잠자리에 들여보내는 시어머니,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하는 룻, 그 잠자리에 들어온 여인을 축복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는 보아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당시 시대가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가장 극심했던 시대라고 했지요. 영적으로 가장 극심한 타락이었으니 이 정도는 눈 감아주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당시 한 3,000년 전 훨씬 전에 이 시대는 우리와 도덕 기준이 달라서 이 정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방된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극한 가난에 시달리던 이 룻과 나오미가 극단적으로 선택한 이 마지막 기회였다고 하고 눈 감아줘야 될까요? 아니죠. 이 당혹스러움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단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던진 단 한마디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요, 룻과 보아스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지난주에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식탁에 같이 있었죠. 오늘은 저 더 가까워지는 장면인데 매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보아스와 룻이 들어가곤 있지만 룻이 보아스에게 건넨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한밤중에 자신의 잠자리에 들어온 룻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너 누구냐 물어봅니다. 보아스가. 룻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보아스에게 자신을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도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룻이 그토록 당돌하고 저돌적이고 통념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였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가?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등장하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형과 형수가 결혼했는데 형이 죽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과부가 되어서 형수님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밑에 자녀도 없어서 대를 이어갈 수 없을 때 이 형수님을 동생이 책임져야 하는 율법의 의무가 있었어요.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척이라면 정말 오갈 데 없고 이 과부처럼 가장 취약한 내 가족을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였어요. 룻에게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룻의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도발적이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굉장히 문란한 여성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멀리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가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너희들 이 땅에 남아라, 나 고향 돌아갈게, 너희들 여기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라고 말할 때 남편과 한번 맺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유대 땅까지 시어머니 따라 온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그녀는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저속하고 저질스러운 행동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본인의 재가를 위해서?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아스가 너를 책임져야 할 그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결단을 만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사회의 통념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다면 그 말씀 위에 룻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 거죠. 과감하게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그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룻은 그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보아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렇게 룻이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내던져진 룻의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돼요. 내 신념에 따라 내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확률을 따라 도박하듯이 내 인생을 던지는 것도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해온 방식, 내 부모님이 살아온 방식, 나에게 익숙한 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또 내 경험이, 내 가치관이, 내 사고방식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동력이 되면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인생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 내 관념을 따라, 내 신념을 따라 선택한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이고요, 하나님 돌보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TIC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과감하게 던집시다.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던집시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던져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던지는 사람, 하나님 조금 책임져 주시겠죠. 하지만 내 존재를, 내 전 인생을 룻과 같이 전적으로 던진 사람은 그의 평생에, 아니 그의 영원의 삶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간증 비슷한 이야기 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간증은 가려들어야 돼요. 간증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가 잘 드러나는데, 간증의 맹점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다더라, 그럼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네. 이건 은혜가 아니고 공식입니다. 간증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증이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남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 하는 그 시기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허비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학원을 운영했는데,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기까지 사람들은 한 푼 두 푼 이렇게 잘 모아서 결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모두가 저처럼 살아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기 동안 저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모아본 일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 다 썼기 때문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한 10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당시 그 학원을 운영해서 번 수입은 제가 섬기던 그 사랑하던 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대출 이자를 갚느라고 거기에 다 드렸어요.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하지만 제가 번 모든 수익금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부모님도 이해를 못하시고,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도 이해를 못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너무 강력하게 믿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이 그때의 내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그때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라 굳게 믿고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춘과 젊은 날을 던진 거죠. 집을 위해 단 한 푼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단 한 푼도 모아두지 못했지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허비된 것과 같았던 젊은 날이 제 인생을 망칠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고 계세요. 겉으로는 궁핍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가장 부유한 인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작년 가을에요, 2019년 가을에 저는 이사를 가려고 준비했어요. 서울 하늘 아래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기 산 꼭대기 마을에 있는 마을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어요. 참 마음에 드는 집이었지만 산 꼭대기에 있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산꼭대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아내가 걱정돼서 그 집은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자기가 한번 해보겠노라며 계약을 하자고 권했습니다. 아내의 결단을 존중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한 2-3주 지났을까요? 당시 우리 TIC에서 봉사하던 한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차를 바꾸시는데 그 전에 타던 차를 교회에 헌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저는 담임 목사님께 전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차를 바꾸셔서 전에 타던 차를 교회에 헌물하고 싶으시답니다. 담임 목사님은 당회에서 회의를 거치셔서 그 차가 지금 교회에는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 교회에서 받을 필요는 없겠다. 전도사님이 차가 없으시니 그 차를 받으심이 어떻겠는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그 선생님께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본인의 마음도 그랬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가 필요한 저희와 저의 가정에 그 차를 공급해 주셨던 거죠. 산꼭대기 마을로 이사가기 전 저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저의 가정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청춘을 던진 결과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모든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저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아마도 밤을 새워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는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는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며 나아가는 우리 TIC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던지면 던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확실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